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토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이 세상과 역사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랑, 그 은혜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사야 43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오름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감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시험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우리가 가는 인생길이 아무 일 없이 평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시련도 있고 우리 힘이나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끔찍한 재난이나 재해가 일어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물과 강, 불과 불꽃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에 물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강을 건널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불 가운데로 지나가기도 하고 활활 타오르는 불꽃의 위협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물과 강은 큰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양 민족이 아니라 육상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짓고 또 포도원과 같은 과실도 재배하지만 본래 광야와 같은 척박한 곳에서 양과 염소 등 가축을 키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따라서 물과 강은 두렵게 여겨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불꽃은 재난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특히 전쟁으로 성이 함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적들에 의해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불과 불꽃은 엄청난 재난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길을 가로막는 시련이나 고난이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감당하기 벅찬 그런 재난이나 재해를 당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이런 시련과 재난을 당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까?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우리 인생길에 직면하게 되는 온갖 시련만 아니라 감당하기 벅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방관하거나 지켜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침몰당하지 않도록 그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불에 타지 않도록 불꽃에 사르지도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까지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아무 시련도 없을 것이라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시련, 그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까지 보호해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어 7절도 가보시기 바랍니다. 7절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말씀하고 계십니까? 창조하였다, 지었다,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조하다, 짓다, 만들다라는 그런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이 히브리어가 발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를 계획하시고 구체적으로 창조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형성하시고 더 나아가 직접적인 창조 사역을 통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위대한 사역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신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창조의 절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시험받았습니다. 특별하게 만들어진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지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구속된 존재이기에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중반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속이라는 말은 본래 대가를 치르고 내 것으로 다시 회복시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신의 것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을 때에 주로 이 구속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3절 말씀은 과거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고 구원하기 위해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애굽인들이 희생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구원을 값없이 받았지만 우리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구원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 흘린 희생을 담보로 한 고귀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나치와 싸우다 순교한 독일 신학자 보네포 목사님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값싼 은혜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은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보혈의 대가로 너무나도 고귀한 은혜로 우리가 구속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이자 하나님에 의해 구속된 존재입니다. 따라서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끝까지 지켜주고 계십니다. 셋째로 왜 우리를 이렇게 함께 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십니까?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고 나아가 고귀한 은혜로 구속받기까지 했기에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주 귀하게 여길 정도로 존귀하게 여기시기까지 하십니다. 심지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가 온갖 압제와 고통 가운데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속국으로 압제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까지 겪어야만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미천한 존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보배로운 존재, 존귀한 존재,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실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 고귀한 은혜로 구속된 존재, 나아가 보배롭고도 존귀하며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시각으로 우리 자신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올라갔느냐, 얼마나 성취했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고 구속되었기에, 그리고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받는 존재인 걸
우리는 잊지 말고 자부심을 갖고 오늘도 살아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 우리는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고귀한 은혜로 구속받기까지 했습니다. 나아가 보배롭고도 존귀하며 사랑받는 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고 또한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할 뿐만 아니라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지 말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보여주셨고 구원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밖에 참된 신이 없음을 우리 주님께서 일찍이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역사대대로 그렇게 행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이제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만을 고백하며 살아나는 우리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 교회학교 여러 행사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Thank you.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난 많은 인생 속에서도, 시련 많은 인생 속에서도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속에서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구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평생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나아가 험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